자, 술잔 종자니까 술잔에는 뭐가 떨어진다? 커피잔에 뭐가 떨어진다? 커피가 떨어져. 술잔에 뭐가 떨어진다? 술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종? 술잔 종자가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는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이다. 일단 술 취하지 말라 방탕 그걸 회개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술잔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의 새술이 부어진다. 그래서 밝아지는 이름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뭘 열어주시느냐? 요걸 딱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집사님에게 주시는 영감이라. 이걸 레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구하라? 성령의 뭐? 충만함을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성령 충만을 정의하자면은 세 가지가 성령 충만이 되어야 적용되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은 첫 번째로는 뭐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로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이 성장한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어떤 말씀을 쫙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영의 양식이죠. 그것을 성령 충만할 때 그 양식이 부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66권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쫙 깨달아져요. 딱 레마가 돼. 나에게 명령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은금경제로 바꿀 수 없는 말씀이다.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한 이 지구상에 어떤 돈보다 귀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10편 19편 10절에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10편 19편 10절 10편 19편 10절입니다. 꿀보다 더 달다. 레마의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꿀송이 같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정금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지구상의 돈을 다 모아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내가 받은 한마디 레마의 말씀이다. 이 레마의 말씀을 내가 뭡니까? 실천할수록 이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다. 9가지 성령님의 열매. 이걸 어디에서 성품 속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의 함이거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성품 속에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백배, 천배, 만배, 억만배로 계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주님의 친구의 성품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뭡니까? 점점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함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고린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 육이죠. 영혼 육이죠. 육체.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이 은사는 영적 무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말씀이 열린다.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영이 분별된다. 말씀을 딱 들으면 분별이 오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육의 언어, 혼의 언어, 영의 언어 딱 분별이 됩니다. 그죠? 저는 믿음의 언어, 의심의 언어, 불확실의 언어 다 분별이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이 열리는 은사 최고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방언 은사, 방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 그다음에 예언 은사.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이 열어주는 최고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성령이 열어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영분별이야. 영을 분별하셔야 돼, 말세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딱 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바로 방언 통역 예언이라. 방언을 통역하면 그 예언으로 바뀌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예언의 은사도 따로 있어요. 아무튼 방언 통역 예언 무슨 은사? 이게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 방언이 새 언어잖아. 방언 통역 새 언어를 번역한 거잖아. 예언의 은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언어의 은사가 방언 통역 예언이잖아. 두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딱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치유 은사. 치유. 병자 고치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져 버려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의 은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무슨 은사? 치유가 일어나야 믿어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 그래 치유 은사, 믿음 은사, 기적의 은사.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는 거?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는 거? 바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을 열어주는 게 뭐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야.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분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뭘 열어준다?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를 열어주는 황금 은사가 무슨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황금 열쇠라. 요 은사가 열려야 뭘 열어준다? 뭘 강력하게 열어준다?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가 언어의 은사입니다. 요 언어 은사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바로 치유 은사,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은사. 요걸 열어주는 은사가 무슨 은사다? 그게 방언 통역,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 원효사 성교사님이 축사나 치유가 강력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루 7시간 방언 기도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런 간증 들어봤죠? 제가 지금 답을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셨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영감을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경의 짤이다. 갑자기 천사가 입에 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조경의 경제 영감이라.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감을 천사가 갑자기 입에 이어주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나, 깊은 방언, 더 깊은 방언, 또 방언이 막 통역되는 거라든지, 또 예언, 깊은 예언, 다양한 예언, 이런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예언이나, 이게 언어의 은사잖아, 언어의 은사. 요런 언어의 은사를 열어주는 열쇠가 무슨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황금 열쇠 은사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구해야만이 이것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가 가속화되면서 깊이 열리는 거야. 어느 은사가 다양하게 열리면서 폭넓게 열리면서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치유, 손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치유 은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선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선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은사, 이런 은사를 열어주는 열쇠가 뭐라고요?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가 계속 활성화되면은 여러분에게 뭘 열어준다? 치유 은사를 열어버려요. 손만 얹어도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의 은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무슨 시대다? 앞으로는 치유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으켜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 그죠? 그럼 그걸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 방언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방언과 방언 통역과 또 예언을 풍성하게 열어주려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뭐 하시라? 구하시라 이 말이죠. 그럼 9가지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 속에서 맺기 위하여 9가지 열매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요. 기도를 몇 번 강조했습니까? 9번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를 9번 강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도 집중한다 안 한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 그래서 뭐 한다? 기도와 뭐에 전념한다? 말씀에 전념한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가 된다? 바로 사도의 기름이 부어진다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초대교회 사도는 오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만드는 것은 무슨 충만이 왔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자, 이 12명의 사도가 있잖아, 그죠?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뭐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은 기도하니까 왔다. 31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열린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열리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이라. 여기 누가 열렸다? 사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은 사도의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겠죠. 사도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열방교회. 열방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왕성해진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고 열방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고 하니까 사도들은 바로 뭐 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뭐 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사도들은 교회를 뭡니까? 예? 건축하는 사람. 교회를 뭐 하는 부흥시키는 사람. 교회를 확산시키는 이런 사역을 사도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부흥시키는 이런 사역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집사님에게 준 이름을 지금 내가 예언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집사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내가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니까 아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18절. 그래서 술잔 종자에 성령의 세수를 담는 거잖아. 그죠? 아, 그래 성령 충만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빛나는 이름이구나.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가 열려야 되는구나. 요것이 바로 레마래요, 레마. 요걸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 하여서 뭡니까? 사도의 기름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하겠다. 경제를 열어주셔야 하지. 아니, 그 비행기 타고 가서 필리핀 가서 비행기 값이 있어야 날아가지. 교회 100돌 한 장을 100돌 한 장 돈이 있어야 100돌 올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두 가지 충만이 오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두 가지를 주는 거야. 하나는 뭘 준다? 바로, 하나는 뭘 줍니까? 경제를 줘요, 경제 기적을 주시는. 하나는 뭘 주겠습니까? 말씀의 기적을 주는 거, 말씀의 기적. 영적인 기적. 그래서 바로 말씀의 기적은 다른 말로 복음의 기적. 그 다음에 경제 기적.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복음하다? 이게 무슨 복음화? 이게 경제 복음화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말씀의 기적이 다른 말로 무슨 기적? 복음의 기적이잖아. 경제 기적이잖아. 그럼 경제 복음화죠. 경제 복음화. 그래서 이 경제 복음화의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 경제 복음화의 종이 있다. 창세기 47장부터 47장. 경제 복음화의 일꾼이 나타나. 그 일꾼이 누군데? 일꾼 요셉이잖아. 요셉은 무슨 기름까지 받았다? 선지자 기름은 받은 자죠. 그렇죠? 선지자 기름은 받은 자인데 요셉은 선지자 기름은 받은 자인데 여기에 사도의 기름부음까지 받아졌죠. 그럼 선지자 기름부음 플러스 무슨 기름부음? 사도의 기름부음까지 받았으니까 요셉보다 갑절로 크게 쓰임받는다. 그 예언이야, 예언. 요셉보다 갑절로 뭐한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갑절로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갑절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갑절로 열방에 굶주린 사람들을 요셉이 뭡니까? 요셉의 처음에는 요셉의 창고였죠. 요셉의 창고에 뭡니까? 뭐가 양식이 충분했죠. 그런데 이 양식을 경제로 바꾸죠. 그렇게 요셉의 은행이 되는 거예요. 요셉 은행이 되는 거예요. 요셉 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타임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예? 요셉의 은행, 예? 이게 요셉의 은행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경제복음화의 종이다. 경제복음화의 종이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열려, 안 열려?
그래서 예언이 술술 열리잖아. 그래, 이 예언을 뭡니까? 예언 레마로 받아야 돼. 예언 레마로. 예언 레마로 받으셔야 돼.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목포 영생 기도원에서 24살 때 받은 그 예언을 말입니다. 내 친구 예언까지 다 다음 카페 비밀방에다 다 적어놓고 지금도 보고 기도한다고. 그렇죠?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30년 이상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도 15세 때 예언을 받았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뭐합니까? 그 예언을 붙잡고 뭐한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돼. 예언을 받으면은. 할렐루야. 오늘 진도는 못 나가고 엉뚱하고서 자꾸 하니까. 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면 얼마나 좋아. 뜻대로 안 되네. 입이 열려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또 그건 하나 있어. 지금 누구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누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 경제가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올 거다. 13년의 미래 경제, 13년의 미래 경제가 어떻게 14년 후에 14년 동안 앞으로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은 누가 꾸었습니까? 바로왕이 꾼 거야. 그 꿈이 경제 예언이 14년 미래 경제 예언이죠. 그걸 누가 받은 겁니까? 바로왕이 받은 거야. 근데 바로왕은 풀어 먹었다 못 먹었다? 바로왕은 못 풀어 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99%가 있다. 99%가.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한다.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자기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은 자기가 A4 용지를 가지고 막 사업 계획을 하다가 앞으로 7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경제 예언을 A4 용지에다가 막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 우리 자기도 모르게 그 뭡니까? 교회를 해가지고 이 기둥이 4개 있는데 성경 경제학 2개, 아빠 플랫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언적인 그림을 그렸잖아. 거기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언이라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래 경제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 될 사람이나 대통령 된 사람이나 또는 자기 분야의 장관이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A4 용지를 가지고 자기 미래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정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경제 그런 문제를 A4 용지를 가지고 계획을 써야 안 써요? 미래 계획을 쓰죠. 그게 예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쓰기는 쓰는데 그걸 풀어먹는다 못 풀어먹는다? 그거 풀어먹는 힘들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풀어먹는 건 누가 풀어먹는다? 선지자가 풀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바로왕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오라. 술장관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이거 잘 푸는 사람이 있다. 푸는 사람. 감옥에 있다. 죄수다. 그거 빨리 석방시키죠.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8.15 특사로 풀려난 거잖아. 대통령 특명을 받고 대통령 꿈만 풀어봐라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남의 꿈을 자기가 풀어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요셉이 이 사람. 네?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져 버리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예언하고 있는데 요걸 자기가 확 자기 거로 받아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또 있다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러니까 꼭 예언을 안 해주더라도 이런 지혜로운 분들은 벌써 바로왕의 꿈을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잖아. 진짜 풀어먹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 안 받았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상처받지 마시고. 자, 그리하여서 이제 여러분 따라합니다. 현대판 요셉으로 쓰임받자. 자, 그래 현대판 요셉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플러스 무슨 기름 부음까지? 사도의 기름 부음까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현대판 과거의 요셉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하나만 받았지만 현대판 요셉은 사도의 기름 부음까지 합쳐져서 뭐한다?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받아버리게 되니까 무슨 기름 부음을 받는다. 첫 번째는 요셉이죠. 무슨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선지자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사도의 기름 부음. 그럼 선지자 기름 부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예언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다?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 사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예언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창조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창조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것이 교회가 창조된 거죠.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 거죠. 사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 계시가 열리는 거죠. 기름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열리느냐? 바로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열렸어. 제자를 잘 양육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은 제자를 계속 양육을 하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 열어주시는 이런 성경 경제학,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기름 부음이죠. 교사의 기름 부음으로 잘 가르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으로 잘 선포한다. 복음을 잘 선포하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죠. 오중사역의 기름. 그래서 현대판 요셉은 무슨 사역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오중사역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야. 왜냐하게 되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 성령 충만함 속에 뭐가 있다?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선물로 부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아니, 무슨 지금 시대에 무슨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언을 한단 말인가 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거 안 열립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사모하시면 열리는 거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뭐가 열렸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바로 선지자가 있잖아. 그죠? 초대교회도 예언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뭐 했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뭡니까? 바로 요셉처럼 뭐가 온다? 성령 충만함이 온다.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몇 차원 기름 부음? 5차원, 오중 사역 기름 부음이 부어지죠. 그러면 요셉에게 부어졌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의 말씀이 성경책이 다 예언의 책으로 다 바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언의 책으로 다 바뀌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의 기름 부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 계시가 레마의 말씀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은 예언의 말씀을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죠. 잘 가르치다 보니까 양육이 되는 거야. 양육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들을 다 양육할 수 있는 거라. 그죠? 양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로는 뭡니까?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천사가 역사할지어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경제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막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기름 부음이 경제복음화의 일꾼에게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필수적으로 부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요걸 부어지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합심으로 1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